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맥, 친분과 같은 것들은 권력과 자랑거리가 되죠.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 대접받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와의 친분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과 신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의 상점이나 사업체에서 특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거리의 보통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지경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권력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그들의 눈밖에 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멀리하게 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과 감금과 사슬에 매이는 것은 수치와 비난의 원인이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요청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시아, 곧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저버렸을지도 모르죠. 이를테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지 않고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는 식의 가르침 같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바울을 완전히 고립되도록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는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특별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후원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버려두고 누구도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가 감금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바울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네시보로의 가정만이 그를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말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를 버렸다는 그 아시아 지역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울과 바울의 형편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철저히 외면하기로 결정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결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부끄럽고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은 형편에 놓였지만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오히려 바울은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면 말이다 하고 말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바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전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가져오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계획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라는 이 보화를 바로 나 같은 자를 불러 세우시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시하고 일깨우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잠들어 있다 잠에서 깨어나 소환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행하면서 당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아서 지키고 전해야 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가 이르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떠한 수모와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고 그것의 순수성을 더럽히거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의 완전성을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깊은 묵상과 고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